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정의의 지침을 따라가는 것, 정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의 역시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한편으로 불의가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동기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 거짓이 있죠. 성경은 이것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동기를 숨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 또 그런 집단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남들보다 거룩한 이의 뜻을 더 아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거짓과 참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그것이 참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판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의는 열매이지 꽃이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과 가을을 거쳐서 마지막에 검증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과 그 일꾼들이 들려주는 메시지에는 우리 귀에 솔깃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엔 평안과 번영이 약속됩니다. 그러나 거기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는 의도적으로 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기에 약간 곁들이는 정도로 끝내거나 적당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준에서 끝내고 말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정의에는 무관심하도록 유도하며 현실에 대한 반성과 고민 대신 현상을 수긍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 삶이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향락을 탐하며 불의의 재물을 대가로 선과 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둔감하게 되죠.
원래 타락한 인간들에게 정의는 의도되어야 하고 그 실천에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불의는 잡초처럼 놔둬도 저절로 잘 자라지만 정의는 정원 속의 화초처럼 가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질책을 받고 있는 자들은 탐닉에 젖어 적극적 정의를 실행할 여력이 없어질 뿐 아니라 아예 마음의 준비가 무장해제되고 말죠. 이들의 실상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불의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가치관을 혼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입니다. 밤과 낮이 분명히 다르듯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명확한 법칙과 진리를 궤변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이들에게는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 여겨집니다. 사변의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흡족해 합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말해놓고 우쭐해하는 이들은 좀처럼 자신의 오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죠. 로마서는 이런 자들에게 대하여 아주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가르침, 조언, 격려, 상담, 설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문과 예술의 얼굴을 하고 있거나 종교와 철학의 옷을 입고 때로는 문화와 트렌드라는 거역 못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모두가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7장에 나오는 아마추어 선지자와 프로 선지자 간의 흥미로운 논쟁을 통해서 정의가 빠진 달콤한 메시지로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십니다. 아모스는 직업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고 제사장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도권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7장 8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모스는 처음부터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치기였고 뽕나무를 키워 생계를 유지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불편하였거니와 그의 출신과 내력은 그의 메시지의 설득력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아마샤의 메시지는 매끄럽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었고 그의 집안 배경과 학식은 그의 말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열매가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는 심판을 향한 불의를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 이름으로 평안을 약속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구절은 정의를 잊고 사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예상 밖의 당혹스러운 날이 닥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배경이 정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꽃이 아니라 열매, 달콤함이 아니라 수고, 스스로 명철하다는 오만이 아니라 부족함에 따른 지혜를 구하는 겸손으로 향하게 될 때 성경은 불의의 반대 방향에 서 있다고 인정합니다.